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 2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 저희 오신 하나님, 쓸데없는 세상 소리에 귀가 밝아서 마음이 흔들렸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탐스러워했던 지난 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흠과 티가 없게 하사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된 까닭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시간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만 강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십니까? 혹은 때때로 잘못 지키는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약 문화가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한 가지 문제성 용어 중에 노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쇼란 예약해놓고 정작 필요한 시간에 말없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입게 될 상대방의 손실, 이것이 오늘 이제 적잖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이나 식당이나 관광업이나 혹은 요식업계 각 분야에서 매년 노쇼로 인한 손실이 8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약은 약속이고 그 약속에게는 쌍방에게 책임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노쇼 때문에 한쪽이, 쌍방이 아닌 한쪽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노쇼가 아주 잦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인간관계의 약속에 따르는 책임을 져버리고 인생의 노쇼를 내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약속해놓고 그 언약이 깨져서 이혼 사례도 다반한 절대 결혼한 숫자에 이혼하는 숫자가 뒤지지 않을 만큼 절반은 이혼을 한다고 하기도 하죠. 노쇼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행 중에 다행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노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노쇼를 하실 리가 없는데 반해서 인간은 수없는 노쇼를 자주 범하고 살아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노쇼는 상대방이 떠는 수가 많거든요. 노쇼를 벌이는 사람보다 노쇼를 당하는 쪽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쇼를 절대로 범할 일 없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하는 순간 그 노쇼에 대한 모든 손실은 자신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첫 기공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놋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은 그가 한 약속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한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언약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를테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 무엇보다 다윗의 언약이 오늘 본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내용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회중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죠.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기뻐하면서 이후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6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언약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가장 핵심 가치는 언약궤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어디로 망실이 됐는지 여태까지 수천 년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도 의미도 필요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와 성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교회와 성전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전은 성전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죠.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성전과 교회의 분명한 차이를 아십니까? 성전은 장소와 건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성전 건물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그 건물 안에 아무데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집기나 물건들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물이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처럼 오해한 까닭에 여기다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그리고 밑에서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는 지성소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는 강단이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일 뿐이지 지성소는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불편한 거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강단에 오를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이 남자들은 구두끈을 가능한 한 바짝 졸라매는 게, 이걸 덜 졸라매면 신기는 편한데 걸어 다닐 때 뒤꿈치가 조금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짱짱하게 매놨다가 벗으려면 잘 안 벗겨지고 신으려면 잘 안 신겨지는 까닭에 비틀대고 꼴 사나운 모습을 교인들에게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냥 늘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저벅저벅 그냥 편안하게 올라왔다 편안하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게 묻죠. 저걸 좀 개선하면 어떨까요? 왜요? 요즘에 식당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은 별로 재미뭐 없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고정관념의 매이니까 이건 꼭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벗는 과정, 신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서로의 민망한, 누구는 맨발을, 누구는 구멍난 양말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예요. 또 이 무릎들이 많이 안 좋고 고관절이 많이 안 좋으니까 쭈그려 앉는 것은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튼 교회를 자꾸 성전화하면 교회가 까탈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알파 할 때 담배 피우세요. 예,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세요. 약주 하셨네. 기분 좋으신데요? 앉으세요. 그렇잖아요. 술 먹었으니까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 지금 너무 우리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여기 술, 담배 아직도 못 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언젠가 아주 끊어지는 기적처럼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는 그런 시간도 겪어본 분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할 때, 따라서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성물은 절대 아닌 거죠. 단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소중할 따름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거룩한 물건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 또한 아니죠. 따라서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나 직제나 제도가 교회 자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직제나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건물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도를 넘어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교회 필요 없다. 성전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도 필요 없다. 무교회라고 하는 사상으로 무교회주의가 발생합니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오직 함께 모여하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제도나 형식을 거부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만을 주로 그들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때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우리가 모여서 만든 직제와 제도 또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사람만 중요하고 다른 건 모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건 너무 멀리 나가는 거죠.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형식도 거룩한 본질을 위해서 거룩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아닌 걸 저도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이 건물,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살피시고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보시고 그래요.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물 하나, 교회 제도 하나, 교회 행사 하나도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지 제도가 중요하냐, 모임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도도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임이 중요하니까 건물 또한 중요할 수밖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시는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더더욱 소중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우리의 노출되거나 혹은 숨겨진 죄악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실 테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한계의 벽이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무엇보다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마련일 테죠. 그럴 때마다 종교의 그 특성에 의한 기도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는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을 이제 요구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의 약속을 지금 내가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며 이 성전에서 오늘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차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여타의 다른 약속들도 어김없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그는 기억하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전제가 있어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궤도가 1.5대 만에 절단난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 현실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약속하셨기에 시건찮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노쇼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련만, 그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리면 올해 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세상 말로 그건 공연불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 하나님께 대담하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러한 기도와 간구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자신뿐만 아니라 차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 길을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 자녀들도 내내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자족하며 지족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할 바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간과한 한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후손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그때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9월 21일 오늘 주일의 큐티 본문은 그겁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주제로 오늘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솔로몬은 더 나갑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혹시라도 자신도 혹은 백성들도 잘못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토를 달아요. 심지어는 성전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일지라도 혹시 멀리서나마 그 성전을 향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안전장치를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기도의 특별 안전장치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29절 말씀에 있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30절 시작.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손을 펴고 기도는 무슨 간구를 할 때에,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참여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아니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아멘. 문득 그냥 늘상 읽었던 본문이고 늘상 읽었던 그냥 대목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나가다 문득 여기에 전율이 왔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 막 가슴이 갑자기 짜르르한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영적 성도라 할지라도 그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한 사건처럼 정말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보다 더 귀하고 역사는 힘이 큰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온 백성이 그저 모두 죄에 빠져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라도 국민이 다 회개하지 못하는 그 시간,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무장한 한 사람만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멸망치 않고,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든든하며,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아직도 건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 한 사람. 주여.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국제 정세가 아주 미묘하지요. 이게 자꾸 코너로 몰려나가는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결집을 해버렸습니다. 그 미묘하게 이제 이러다가 세계 4차 대전의 구도가 형성되는 국제정세의 시점에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한국 강산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비록 수천 수만 명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남 모를 때 한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하늘에 상달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나라는 이 위기적 상황을 딛고 이 민족은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다시 부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다음 세대는 사라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던 눈물의 기도를 바톤 터치해 줄 다음 세대가 없다는데 오늘 우리의 가슴은 먹먹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선대들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물려받고 물려줘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반복해서 언급하듯 언약을 지키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안전장치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노쇼의 상습범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예배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노쇼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의 모든 소원에도 우리는 수없이 노쇼를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미래와 가정의 만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매달립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발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건 다니엘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려주듯 우리 역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줄기차게 이 기도의 줄을 놓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을지라도 이 세상의 그 여탄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간구를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 된 일들은 더 잘 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치료는 아프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 때문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계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7장 16절에서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모두 일어나 오늘도 세계 정세 속에서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결코 밀리지 않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들 또한 이 믿음의 계대를 지켜서 믿음의 명문가를 사수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 노쇼가 절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바라며 손을 펴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간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